아, 맞아. 우리 김영란 권사님이 올림픽 메달 딴 선수들, 따지 못한 선수들에 대해서 기도하셨는데, 그 권사님 기도하시는 기도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신앙생활에 1등이 있을까요? 금메달이 있을까요? 어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머리에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써주신다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멸류관 써야지.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또 금메달이나 이런 등수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경주로 때때로 비유해요. 근데요, 신앙생활은 1등, 2등, 3등 등수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 믿음의 경주에는 뭐가 중요할까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 생활은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인의 승리자들은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쌓아나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에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눈물 나고 깊은 한숨이 쉬어질 때가 있다니까요. 때로는 인생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포기하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사람이 승리자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요,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럽기도 해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내 한계인가 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주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거예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경주를 싸우는 사람들, 그들이 승리자예요. 자, 오늘 말씀 잠깐 우리 좀 이따가 이제 의료봉사해 주신다고 해서,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성경에서요,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다고요. 근데요, 계시를 말할 때 신학교에서 흔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말해요. 들어보셨나요?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어렵게 설명할 거 없어요. 여러분, 찬송가 79장 아세요? 찬송가 79장. 우리 한번 불러볼까요? 자, 찬송가 79장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방송 시대에 말씀 안 드리는데 혹시 찬송가 79장 좀 띄워줄 수 있어요? 자, 일반 계시는 찬송가 79장 불러보시면 알아요. 자, 우리 찬송가 79장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보세요. 주 하나님 1절 띄워줘 보세요. 가사 좀. 주 하나님 1절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서 그려볼 때 주님이 만드신 세계가 있어요. 자, 다음. 하늘의 별 울려 퍼진 저 하늘의 별들
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번개 소리들, 저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요? 주님의 권능을 느껴요. 주님의 능력을 느껴요. 주님의 힘을 느껴요.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예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혹시 저 중국 장가게 가보셨어요? 장가게. 장가게를 안 가보셨구나. 죄송해요. 그 목사님들하고 장가게를 갔는데요, 사모님이, 어떤 사모님이, 성악 전공하신 사모님이 계셨어. 갑자기요, 그 산을 보시더니 이 사모님이, 성악 전공 사모님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여러분, 그쵸?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산천을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군요. 사람은 저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산천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어. 근데 굳이 장가게를 안 가봐도 돼. 여러분, 손주들 아들, 딸, 며느리가 손주 낳아가지고 손주 여러분 품에 안겨주었을 때, 세상에 어떻게 네가 우리 가정에 왔니? 너무 예쁘고, 이 손가락 좀 봐봐, 발가락 좀 봐봐, 여보 이 코 좀 봐봐, 입 좀 봐봐, 얼마나 예쁜지. 그죠? 누가 그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어.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가 탄복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일반 계시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어떤 절대자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일반 계시예요. 반면에 특별 계시가 있어요.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뭘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신구약 66권이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은 이 두 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셔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야.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당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셔요. 근데 이 둘 차이에는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계시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을 보면서 어떤 절대적인 존재가 있나 봐, 신이 있나 봐 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그 일반 계시로 내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양심을 넣어주시고요, 생각하는 능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요, 우리들이 그 양심을 가지고, 그 이성을 가지고, 그 윤리의식, 도덕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깨달으라고, 알라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 우리 마음속에 어렴풋이 느껴졌던 그 신적인 존재가 누구였어요? 우리 하나님이셨구나, 우리 예수님이셨구나.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아무튼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오늘 주제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렇게까지만 하고 넘어갈게요. 나중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한 말씀은 나중에 또 주제를 잡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왜 오늘 말씀, 제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보세요. 자, 1장 18절부터 읽을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늘부터 나타나나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하나님은 진노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졌어요. 그래서 내가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진노를 누구에게 쏟아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는 어떻게 해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이게 은혜라니까요.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누가 받으셨다?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여러분, 그래서 진노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하셔서 진노하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진노가 나에게 쏟아져야 할 것인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께서 그 진노를 받으셨다는 사실이 내게 은혜로 고백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건데 주님, 나를 대신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그 진노 받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습니까? 예?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대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불의는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 사람의 의, 율법의 의, 자기 사람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요, 무슨 엄청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로마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불의로, 사람의 의로, 율법의 의로 내가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예수죠. 예수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아까 우리 오전에 여러분 우리 그런 질문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헌금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헌신, 봉상, 충성 많이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그러면 목사님 교회 안 와도 되겠네요? 헌금 안 해도 되겠네요? 헌신, 봉사, 충성 안 해도 되겠네요? 왜 그분이 왜 그렇게 질문하는 줄 아세요? 죄송하지만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분이에요. 진짜 예수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 진노를 받아야 했다니까요. 그 진노가 내 것이었어요. 근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그 진노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나를 살려주셨어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헌신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왜요?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이런 거예요. 내가 헌신봉사 충성하면 하나님이 나를 많이 축복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내가 헌신봉사 충성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100% 실망해요.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봉사 충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라.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아요.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십자가의 땅이에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있는 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셔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한량 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성도예요. 내 안에 그 은혜가 넘치니까 주님,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나 써주세요. 고통이, 고난이 있어도 괜찮아요. 힘들어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내가 거기 가겠습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고백이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진짜 도망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고개 끄가지고 하나님 두려워서 목회하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조건을 제가 내걸었다니까요. 하나님 목회할게요. 단 선교사 나가지 말라고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저 이슬람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전 이슬람 안 가요, 절대로. 전 선교사 절대 안 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 안 보내시더라고. 전 정말로요,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아골골짝 빈들에 못 가요. 전 그런 데 못 가요. 하나님, 전 그런 데 보내지 마세요. 전 못해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때 주님을 만나고 났는데, 주님, 당신의 뜻대로 하세요. 주님, 써주세요. 주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괜찮아요. 감당할 만한 힘 주시고 써주세요. 고백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부터 나타난대요. 왜 그러냐? 왜 그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냐? 오늘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보니까 벌써 시간이 엄청 갔네. 이제 시작인데. 자, 그냥 하다가 시간 되면 마칠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냐면 18절에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해되시죠? 자, 근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미 그들 속에 있어. 그런데도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더라는 거야. 자,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실까요? 여기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게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세요. 근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마태복음 13장 10절.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13장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천국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비유를 하세요? 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알아들으라고 비유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요? 근데 예수님이요 도대체 이상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 그러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모르라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야 된다는 거야, 천국의 비밀을.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어. 근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그들은 몰라야 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천국의 비밀은요 사람이 스스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천국의 비밀은 사람이 공부하고 노력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교는요 자기 수행으로 깨달는 종교죠. 그렇죠? 자기가 수행을 해서 깨닫는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내가 막 그 기도를 많이 하고 말이에요, 수행을 많이 하고 말이야. 예? 그래서 막 내가 막 그러면 뭔가 깨닫게 되고 막 그래서 막 어떤 도의 경제에 이르고 그런 종교예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셔야만 깨닫게 되는 종교예요. 내게는 그 깨달을 만한 능력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게 불교와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 깨달아요. 우리는요 절대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능력도 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천국의 비밀은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이랬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만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하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려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 뭐야? 예수. 뭐라고요? 예수에 대한 비밀이에요. 허락된 사람만 깨달아져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의 피, 그 예수가 나를 구원했음은 허락된 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걸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으로 바꾸면 오직 누구만 깨달아? 성령 받은 자들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임한 자들만 깨달아요. 성령 받지 못하면 죽었다 깨나도 저 십자가의 비밀, 예수에 대한 비밀을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요. 그래서 12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무릇 있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 그렇죠? 그들은 점점 그 천국의 비밀이, 예수에 대한 비밀이 점점 풍성해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는 역사, 천국으로 충만해지는 역사. 그래서 저가 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 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이 있네. 아멘.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오해할 것 같은 순환검길은 천국에 진짜 황금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오해할 것 같아 또. 여러분, 아무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어져요. 천국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점점 그 천국의 비밀이 풍성해져서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것으로 기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충만하고. 아멘. 근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는 게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교회 공동체 주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자기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선을 행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니까 그들이 폭로가 되어져. 어떤 사람으로?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폭로가 되어지죠. 그렇죠? 이해가 되세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없는 사람들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길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점점 예수로 충만해져요. 근데 그 없는 자들, 예수가 없는 자들은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돌을 들어요. 너 죽어? 너 죽어. 우리 앞으로 사도행전 봐요. 돌을 들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정치가 폭로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13절. 여기까지 좀 봐야 되겠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게, 깨닫지 못하게.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저들은 이걸 깨닫지 못해야 된다고 말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들 안에 예수가 없는데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면, 그들이 천국 백성이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데도 그들이 천국의 비밀을 안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요? 아니요. 예수님 그래서 비유로 철저히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으로 들려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는 게요? 알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심각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귀가 쫙 열리면서 무슨 얘기긴, 예수님 얘기구만, 천국에 대한 얘기구만. 진짜 드디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 깨달아지기 시작해. 내 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밝게 보이기 시작해. 아멘. 절대 안 하시는군요. 그쵸? 36절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6절. 그래서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막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을까? 못 깨달았어. 그래서 말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제자들은 못 깨달아요. 근데 그거 언제 깨닫는다고요? 오늘 우리가 오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가운데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그들의 눈이 열려지는 거야.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로마서 1장 19절 때문이에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뭘까요? 그러면요,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 계신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들은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더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예수를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를 말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 거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 예?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복사 충성하면 천국 가는 거지. 목사님 괜한 소리 하고 있어.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복음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교회 공동체 로마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더라. 그걸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볼까요? 오늘 우리 부여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이 예수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율법으로 들리는 사람, 문자로 들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율법으로 문자로 받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예수로 복음으로 받더라. 이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근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린 다 그래요. 너나 할 것 없이 저도 그랬고요. 제 육은요, 아직도요, 복음보다는 사람의 선을 강조하고 어떤 도덕적 것을 강조하고 종교적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저한테도 육은 더 좋아요. 제 육신의 본능 속에는요, 그런 것을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무지하게 많아요. 왠 줄 알아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하니까요. 그러면 여러분의 표정이 좋아지니까요. 저도 그렇게 설교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봐도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로 충만한 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내 소원을 들어준 예수 아니고요, 내 문제 해결해 주는 예수가 아니고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준 예수. 오늘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